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두리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을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자꾸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그래도 계속 어머니 말씀하시니 결국 이 아들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짐을 쌉니다. 그때 어머니가 몰래 어머니가 쓴 편지, 쪽편지를 넣은 포켓 성경을 그 큰 가방 안에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들아, 네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홧김에 집을 나간 이 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급기야 궁하였던 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흘른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주워 담아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물건을 살피는 가운데 포켓 성경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집 나왔을 때 가방을 뒤져보니까 어머니가 메모를 적어놓은 포켓 성경 하나 넣어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끝까지 어머니 나를 괴롭히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던져버렸던 그 성경책이 도둑질한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가 쓴 메모를 다시 읽어보고 가슴에 막 아파왔습니다. 내가 어머니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돌아갔으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궁하게 살진 않을 텐데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에게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달려가면서 그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찬송가 275장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출출출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당도하니 집에는 어머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 속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그 한밤 늦은 밤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다 이 젊은이의 어머니와 같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심초사 우리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춘기 접어드는 중2년, 2학년 전후로 아이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을 둔 부모들은요, 살아오는 미를 걷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에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 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이제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못되어질까 염려하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예요? 계명.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는 AI 시대라고 그래요. 과학이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과학이라고 하는 발달에 따라서 문화와 문명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 사람의 윤리와 도덕성까지 바뀌어지는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되고 빨리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5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제4계명까지 수직계명이에요. 대신계명이에요. 그리고 6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이에요. 대인계명이에요. 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5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신명기 5장에서 말하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학교에서 종회 시간에 선생님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칠판에 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실천하고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적어가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학습지를 보다가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습지를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효가 어디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어떻게 공격해요? 오늘날 부모를 공격하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나 이 아인이는 안 그러지? 아준이도 안 그러지? 영호도 안 그러지? 부모 공경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의 창조주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생명의 권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부모님 없이는 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 동업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부모님이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동등하게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만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나를 낳아주는, 나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이 동등하게 창조 사역을 하신 분으로 경외할 만한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것은,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같은 형벌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도 사형에 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받을 12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에 대한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저주받을 죄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도 저주받을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 묵상하여 생각하면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효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 섬겨야 할 전적인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주의 계명대로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참되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에서 특히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은 적결 처형합니다. 그만큼 명령은 지엄한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효도를 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여라. 잠언서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효를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9장 20절,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모의 허물을 덜추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허물이 많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00세예요. 그 당시에 오래 살았어요. 900세 이상 사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600세가 된 이 노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기도 했지만, 즉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또한 실수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술을 지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버렸어요. 인사불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옷을 막 벗어버려. 노아도 그랬어. 벌거벗은 채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함이 본 거예요. 보고 그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셈과 야벳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이렇다라고 나팔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이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그런데 그들은 첩보지 않고 수건을 들고 뒷걸음치면서 가서 아버지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버렸어요. 술 깨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효자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효자들이 못 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아이니 영호 아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나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 효를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아들, 부모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줄 줄 아는 아이들, 덜 치워내는 아이들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녀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이치에 맞지 않으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반발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불순종해요. 이게 오늘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만큼 똑똑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원종수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이 대전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수야, 저 마을 어귀에 다리 밑에 계시는 거지 할아버지 좀 모셔오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나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는 그냥 다리 밑에 갔더니 진짜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옷은 허접하게 입고 계시고 몸에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마치 돼지를 몰듯이 막대기 잡고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모셔왔더니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라. 또 목욕시켜드렸어요. 옷을 입혀드려야 되잖아요.
종수가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종수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종수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앞에 강다산 쪽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지 모습을 한 옛날의 할아버지 모습을 한 형상이 나타나고 그 옆에는 나무 꼬챙이를 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순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가 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나는 예수란다. 아이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가 예수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종수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때 종수가 생각이 나기를 솔로몬의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런데 그러한 환상을 본 뒤로 이 종수에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간판의 이름들이 다 집에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나 혹시 그런 적 있니? 수백 개 되는 간판의 이름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영상이 뜨는 거예요. 책만 읽으면 그 책 읽은 것이 영상으로 다 뜨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겠어 못 했겠어? 1학년 때 840명 중에 810등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세계적인 암의학자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암 환자를 고친 줄 몰라요.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리석어 보였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머니 말이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 종수를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어긋나더라도 여러분의 세대와 많은 차이가 나서 많은 부분이 여러분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어긋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그런 샘과 야벳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렬 성도님은 아시죠? 예, 삼풍백화점 부실공사, 부실관리로 인해서 백화점이 그냥 아마 쭉 무너진 거예요. 터키의 지진으로 막 건물 빌딩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래 무너져 내린 엄청난 1,500여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502명이 실종되고 30여 명이 50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하는 비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국내에 큰 뉴스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막 그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로 구조대원들이 막 생존자를 찾는데 여러분 3명의 청춘 남녀들이 생존해 있는 것을 알고
구해냈어요. 그때 막 대스특필이죠. 큰 이슈였습니다. 야, 생명이란 것이 이처럼 끈질기구나. 그리고 구조 작업대원들이 일말에 막 희망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게 했던 그러한 청년 3명이 구조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래 생각했대요. 아, 저 3명의 청년들은 다 예수 믿는 청년들일 것이다. 근데 웬걸? 예수 믿는 청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청년들을 살려주시지 왜 저 불신자들을 살려주셨을까? 의구심을 가졌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해답을 얻었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행함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효도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못 받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행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효도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명에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셈과 야베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아예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유교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셈과 야벳이 받은 복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셈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노아 예언대로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벳에게는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야벳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장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다 창대케 되리라고 했어요. 창대케 된다는 뭐예요? 엄청나게 부하게 된다는 거, 번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아 팔레스타인 서북방에 사는 아리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리안 족속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건너 유럽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유럽의 조상인 아리안인들이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들 다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셈과 야벳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셈은 야벳은 각각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유함에 조상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할 때 꼭 예를 드는 인물들 가운데 유독 특별한 인물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그가 젊은 시절에 뱃사람이 되어 선장, 마도로서 선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걸 항해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배를 타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어머님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어머니가 이 아들과 오랫동안 헤어져야 되고 또 혹시 해난 사고로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막 흐느끼 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내 선장의 꿈과 어머니의 눈물을 바꿀 수 없다. 그토록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선장의 꿈을, 뱃사람의 꿈을 포기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선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뱃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들 조지 워싱턴에게 어머니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워싱턴은 선장은 안 되었지만 오히려 그 어머니의 바램을 기뻐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장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혈연의 관계, 날 낳아주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부모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사실,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하여 샘과 야벳이 받았던 복, 그리고 원종수 권사님 받으셨던 복, 조지 워싱턴이 받았던 복, 그 외에 많은 효자들이 받은 그 복, 여러분도 받아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효자,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이 땅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기초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샘과 야벳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자녀들을 두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